아니, 전 오늘 놀러 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끝내면 좋으시죠? 네. 빠르면 빠를수록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참 어렵게 보잖아요. 물론 문자도 그렇고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달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어렵게만 우리가 조금씩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 말고 그 전 교회 거기 가니까 한 20, 30대부터 성경 필사를 90세가 다 되기까지 계속 해오셨던 분이 있어요. 필사만 100번을 넘게 하셨어요. 은퇴하신 이후로는 필사 외에는 밥 먹고 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쉬다가 때 되면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또 쓰고, 요거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신앙이 어땠을까요? 신앙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물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필사를 100번이나 했으면 하는 상상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정착이 되느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요만큼이라도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내 거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예화를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그때처럼 기적을 쫙 일으켜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서 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 삶을 다시금 발견함을 통해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말씀 붙잡아야 하는 거고, 못하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거고, 못하니까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바울서신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개론 부분을 쭉 보면서 과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서신이니까 자, 오늘 지금 벌써 몇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하셨으니까 서신서가 편지 그린 건 다 아시죠? 자, 편지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 누구에게? 교회에게. 또 교회는 한 건물을 이야기함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에게. 물론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또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소식적에 러브레터 쓰듯이 한 번씩 써보셨죠? 안 써보신 거 아니죠? 저는 안 써봤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해보긴 했습니다. 써보긴 했습니다만 연애 편지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편지를 쓸 때에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해야 할 말을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해서 써야 하는 게 서신이잖아요. 당연히 이 바울 서신도 그랬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쭉쭉쭉쭉 적어놨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아직 내용을 우리가 안 살펴봤으니까 아마도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일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내용을 안 살펴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로 인해서 나쁜 일이라고 하면 좋죠. 어려운 일로 인해서 편지를 썼을 텐데 자, 어느 쪽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어렵습니다. 바울이 되게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 과장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쓴 겁니다. 자, 왜 그러는지는 우리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오늘 자료는 제가 중간중간에 어디는 다 읽을 거고 어떤 거는 그냥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하면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갈라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동역자의 이름을 같이 넣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만 봐도 바울과 고린도전서 안 하셨군요. 고린도서는 바울과 아무튼 옆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또 뭐예요? 자, 소스데네와 저기 디모데였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이 동역자들이 같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는데 오늘 바울은 나 바울은 하고 나 혼자서 써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를 할 거야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저자를 딱 정확하게 찝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사실 언제 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기록 시기를 보면 여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때를 둘로 보통 봐요. 물론 한쪽이 조금 더 주된 관심사로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의견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의견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혹시 아십니까?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가 왜 일어났죠?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로 결론을 내는 게 이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때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요 내용이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있었냐 아니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해서 갈려요. 전통적인 입장은 그 15장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맞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요 이야기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겪은 후에 썼을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 전통적인 입장이고 또 다른 한편의 입장이 내용이 그때랑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과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건 다른 회의야 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전에 편지를 썼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하는 입장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주후 약 48년경에 있었거든요. 이때 이후냐 이전이냐라고 지금 나누게 되면서 앞에 입장이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 전에 했다라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이 갈라디아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입장은 15장에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회의를 겪고 나서 썼을 것이다 가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책이 아니라 이후에 쓴 책이 아닐까, 주후 48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썼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행전 16장과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쭉 한번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번 더 돌아요. 이 지역에 편지를 쓸 때는 최소한 다녀오고 나서 씁니다. 지금처럼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전에 듣고 또 전에 듣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차 여행과 3차 여행 이유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가 정확히 몇 년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울이 어떤 화가 난 셀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신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신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곳은 한 지역을,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교회 이름도 서둔교회잖아요. 왜 서둔교회를 하죠? 서둔동에 있어서. 서둔교회를 하고 편지를 보내면 그걸 누가 봐요? 서둔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 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건데요.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녀간 후에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오늘 제가 드린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종류의 선교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성경책에 있는 그 개요 그냥 그대로 타이핑한 거라 그래요. 자, 수신자 부분에 있는 아마 두 번째 페이지에 수신자에 있는 맨 밑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다른 종류의 선교사들이 그들을 방문했다.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믿었다. 그들이 보기에 갈라디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하지만 다음 단계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메시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그가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전해준 것을 통해 바울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받았으며 또한 그가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명백히 주장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답변하고 이런 교사들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맞서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다. 자, 문자적으로는 지금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책이 다 잘 이런 문서나 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정설에 맞는 건 사도들이에요.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11제자,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 식대로 하면 13번째 사도란 말이죠. 자, 어쨌든 그 사도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그 복음이 정설인데 그 이야기들을 사도들에게서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도에게 들었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을 전해줄게요 하며 다니던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입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유대인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익숙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늘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 같은 게 열리잖아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만 구원받는데. 그러다 보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니까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같이 듣고 생활하면서 자라온 제자들과는, 이 친구들만 하면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바울의 말은 신뢰성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다른 선교사들, 또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꽉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바울이 잘못했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할례잖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자, 열심히는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다녀도 돼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온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는 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말은 이게 진짜인 것 같은 가짜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자꾸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긴 해야겠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분파들이 일어났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잖아요. 나는 예수파, 나는 개파파. 왜냐면 내가 바라보는 그 생각이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율법이라는 이름 안에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나는 이쪽 편, 저쪽 편 했으니까요. 이처럼 바울에 대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복음의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우리 바울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짜라고? 아닌데 이제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끝나지 않고 저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 그 말을 듣고, 야,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할례도 받자 하면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고쳐야지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고 내가 왜 사도가 맞는지,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 당시에는 무언가 단어를 하나를 말하더라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똑같이 물병이라고 말해도 제가 이렇게 물병, 이거 물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목사님이 이건 물병이에요 하는 것과 저기 애기들이 와가지고 이건 물병이지요 라고 하는 것과 이 물병의 무게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12사도들이 했던 말과 바울은 그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말의 권위가 점점 어쩌면 더 약해져 보일 수 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요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깎아내리려는 사도에 맞서서 편지를 한다. 사도성에 대해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인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회의 전에 썼냐 그 이후에 썼냐, 그거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했던 그 메시지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또 바울이 항상 사도직을 늘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나의 사도직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가장 본질적,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게 율법 준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 준수. 율법 준수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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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있으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초코파이가 핸드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 말은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었죠? 항상. 항상.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항상이니까,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다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율법을 지키는 전제 조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데 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전해오는 가운데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논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정확히 말할게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 다시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지금 이미 지난 날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이미 어겼던 것들은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또다시 어디에 있으며 못 지킨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때 이 앞에 2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요. 한 사건을 좀 예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내용을 보면 한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10장에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이 누구의 집에서요? 고넬료의 집에서. 네, 바울이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제가 피곤한가 봅니다.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인정을 하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문제는 또다시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말한 후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누가 그걸 보죠?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 자리를 피해요.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식사를 하면서 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니까요. 이 말은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여기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믿는 만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긴 할 텐데 아마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건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초등교사와 같은, 다른 서신서로 넘어가면 초등학문이라는 말도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율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10계명만 봐도 그렇죠. 10계명 다 지키셨어요? 지키십니까?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못 지킬 거라 확신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못 지킨다는 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방법이 없으니 율법 붙잡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다들 어떻게 해요? 율법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쭉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말함과 동시에 그 율법과 구원 사이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이제 그것이 다 증거가 되고 난 후에 마지막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5장부터.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또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자, 우리 복음서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낮은 자고 낮은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우리는 먼저 된 자인가요? 낮은 된 자인가요? 낮은 된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맞고 낮은 된 자가 맞고 성경의 문자대로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먼저 된 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참 애를 많이 쓰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으셨죠?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먼저 된 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 나중된 자는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을 두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 앞에서 기득권을 말하지 않게 돼요. 교회에 오는 한 사람을 맞이할 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안 믿는 분들 있죠? 우리 지금 내 주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자, 그 중에서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양심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니, 저 사람만큼 우리 교회 진짜 오지 말아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아, 쟤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썩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가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변질된 바뀌어버린 복음을 바꿔가라. 다시금 본질을 회복시켜주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아카데미 하면서 뭐 얻으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요 다 했다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흥분을 했으며, 바울이 왜 그렇게 화를 냈으며,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한 녀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게 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돼. 내 삶을 변화시켜가면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데 열심히 설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을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저 질문 잠깐 하다 보니까 원래 강의인데 설교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셔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며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자랑하기보다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 정말 짧고 굵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습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 5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따로 안 가니까요. 광고 시간에 잘 들어주시고 5월 둘째 주는 없습니다. 네, 5월 둘째 주에는 저희가 특별한 굉장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다 참석해 주시고요. 네, 5월 둘째 주는 없다는 거. 네, 그거 제가 5월 첫째 주에 다시 광고할 테니까요. 일단 5월 첫째 주에 다시 한다, 다음 주에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거 아니야?
의자랑 책상은 안 치우셔도 돼요. 네, 의자랑 책상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